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자, 준비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되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안에 쉬는 것도 기도하리.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삶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이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네,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빛으로 비추시나라는 찬양인데,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모든 것의 형질을 바꾸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자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서 겠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서 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덕분에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부족하고 좀 어리석은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지만, 또 능력도 너무 없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지혜주신 덕분에 또 한 주간도 별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주님, 저희 이제 전도주일 축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도 부족하고 저희 지혜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힘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기간 동안 꼭 용기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예배에 관한 주제 말씀들, 저희가 아직까지 주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잘 몰랐다면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예배드릴지 알고, 또 어떻게 예배드릴지 알게 되었으면 또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 부족하지만 항상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예배드림 파트 1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뒤에서 찬양하는 걸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일어나서 찬양했죠.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힘겨워하고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그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전사님은 재밌었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되나? 또 나름 또 일어나서 하니까 또 은혜가 되고, 아무튼 너무 좋은 찬양 집사님 감사드리고, 이따 광고 때 인사하겠지만 우리 너무 또 함께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마음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뒤에서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뒷모습에서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넘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길게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2부 순서 오늘부터 우리 전도축제 1주차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 만들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짧고 굵게 마치고 우리 함께 우리 친구를 위해서 선물 만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드림 파트 1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나눴지? 한호야, 지난주에 기억나? 안 나? 왜 예배드리는지, 그렇지? 제목이 왜 예배드림? 이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 우리 성경이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죠? 구약과 그렇죠. 신약으로 나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지난주에 직접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한번 구약시대의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나눴었어요. 혜원이가 힘들게 양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죠?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움으로써 하늘 위로 태우면서 뭐가 올라가죠? 뭐가 올라갔지? 유찬아? 뭐가 올라갔어? 태울 때? 연기. 그렇지.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예배다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나 소 끌고 왔다, 옆에 묶어놨다, 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한호야, 누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 우리 대신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흠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대신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지난주에 양에게 전가를 했잖아. 혜원이가 혜원이의 죄를 양에게 전가를 했잖아. 그래서 그 양을 죽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누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자, 오늘은 뭘 알아야 될까? 오늘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았으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았으면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고 하는데,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오늘 파트 1으로 오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두 번째 시간 파트 2로 2주간에 걸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우리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읽었지 말씀? 자, 누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고 다른 성경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는 친구? 유찬아, 어디 나오는지 알아? 지금 눈동자 굉장히 좀 바빠요. 생각하느라고.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책. 그렇지, 창세기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짧고 굵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 등장한다 그랬죠? 유찬이가 창세기에 등장한다 그랬지? 그러면 창세기에 등장하니까 가인과 아벨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 그렇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가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제사, 그렇죠.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지난주에 혜원이가 자꾸 등장하는데, 혜원이가 칼로 잔인하게 죽였던, 사정없이 잔인하게 죽였던 그 양, 아벨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곡식, 그렇죠. 좋아.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나 양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아벨은 양으로,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자, 놀라운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당연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죠? 양으로 드리고 또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곡식으로 드렸는데, 놀라운 건 뭐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도사님이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자, 반응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예불,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죽일 때 뭐가 나왔지? 뭐가 나와서 그걸 막 제단 위에 뿌렸잖아. 뭐였지? 피.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피가 있는 제사인데 곡식은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흘려주셨지?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로 동물을 죽였을 땐 피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피로 제물을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데 곡식은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 가인이 드린 곡식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 전사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마요. 자, 보면 두 번째 빨간색 있죠? 소제 보면 특징이 뭐예요? 무슨 제사? 곡물 제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히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제물의 문제 때문에 곡식을 바쳐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 시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데 전사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주일에 잠 안 자고
남들 다 학원 가고 공부하는데 나는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또 너무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4장 5절. 네, 시작. 다시 한 번만요. 4장 5절. 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돼요. 긴장 타야 돼. 긴장하면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를 우리가 알아서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인과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4절 5절 네, 같이 있는 말씀. 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잘 봐봐. 이 말씀에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어요. 4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잘 봐봐. 제물 앞에 뭐가 있어요? 제물 앞에 뭐가 있어요? 가인이 있고 제물 앞에 아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을 본다? 제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물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보신다?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 4장 3절 4절 이번에는 3절 4절. 자, 우리 빨간 글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빨간 글씨만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가인은 농사꾼이라서 그러니까 땅의 소산, 곡식, 그러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벨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곡식과 제사, 양 전혀 제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전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고를 때 가인은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 이 제물을 고를 때 제물을 고르는 그 모습 속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다음 거 빨간 것이 바뀌는 거. 네, 우리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 4절에 있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재물 삼아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런데 아벨은 조금 달라. 아벨은 그냥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렸어요? 양의 뭘 드렸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여요? 가인은 그냥 땅에 있는 곡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무엇을 드릴까? 그 양 중에서 드릴 제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저 양 중에 어떤 제물을, 어떤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자기 땅에 있는 소산 하나를 그냥 가볍게 의미 없이 드렸는데, 아벨은 무엇을 드려야 할지, 저 양 중에 무엇을 내가 택해야 할지, 저 양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다가 양의 첫 새끼, 가장 첫 것,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특별한 것, 그렇지, 양의 첫 새끼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이 아벨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귀한 것,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이 마음, 재물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벨의 이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아벨의 마음, 그 아벨의 믿음, 하나님은 이걸 먼저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신 거예요. 아벨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그냥 쩔레쩔레 오다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뭐 한번 예배 드려보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 전부터, 예배에 오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벨에게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그냥 나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정도면 뭐 되겠지, 그냥 내가 뭐 예배만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냥 가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나오는 예배, 갈 시간 됐으니까 그냥 11시에 맞춰서 뭐 10분 전에 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예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너 용돈 없어? 안 가면 너 밥 없어? 안 가면 너 혼나?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오는 예배.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주일에 빠지면 카톡으로 연락하고 전화로 연락해서 왜 안 왔니 물어보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냥 그게 싫어서 마지 못해서 오는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남들 다 가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는 예배. 이건 무슨 예배다? 가인의 예배예요. 반대로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전날 주보를 먼저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주보에 보면 찬양 제목이 나오고 말씀 제목이 나오고, 그렇죠? 다 나와. 광고도 막 나와.
그러면 예배 올 때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드리지? 오늘 전도사님은 어떤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이번 주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 김태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네. 그러면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이런 기대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오는 예배, 기대하면서 나오는 예배, 이건 누구의 예배다? 바로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정답은 확실하죠. 아벨의 예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서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두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는 게 얼마나 손해예요. 사실은 다른 친구들보다 잠도 더 못 자고 공부도 한 장도 공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온 예배잖아. 그러면 그 예배, 어차피 내가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 어차피라는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나와야 될 예배면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함으로 나오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냥 넌 떠들어라, 나는 가만히 앉아있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어떤 또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실 거야.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들 중에 예배 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게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똑바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자, 이렇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랬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파트 1으로 나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파트 2,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함으로 나오시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인은 그냥 예배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제물을 고를 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한 시간을 드릴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감사한 예물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송을 반주와 함께 처음으로 불러봤어요. 항상 무반주로 부르다가. 네, 감사합니다, 주사님.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건강함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